지금은 절판된 책인 얀 케르쇼트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 등 얽매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죠. 그런데 책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려 드는 것도 또 하나의 장벽이지. 해탈이란 어떤 사람이 되겠다든가 무엇을 바꾸겠다든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속에 앉아 있는 것이라네.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것이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어느 모퉁이에선가 이것을 알고 있지. 우리 안에 어느 모퉁이에선가 알아보고 있지. 바로 이거야. 해탈이란 어디 가서 찾을 물건도 아니고 상상 속의 미래 어느 시점에서 얻어질 물건도 아니라네 라고 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에 찍혀있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이 당신의 현재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당신은 느끼고 있다. 아마 당신 몸의 몇몇 부위에 대해서도 당신은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과 의식이 당신이 존재함을 확인해 준다. 나는 존재하지 않아 하는 말을 당신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존재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인식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다. 그저 여기에 있다는 것, 그저 있다는 것. 어느 장소로 옮겨가도 이 존재의 감각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 존재감은 당신에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이 존재라는 것, 있음이라는 것을 더 차분히 들여다보면 뭔가 불편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있음을 당신의 마음이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있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개인으로서의 당신과 상관 있는 물건이 아니다. 특정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은 사라져버린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속에서 비누 조각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심히 애쓸수록 더 힘만 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기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있음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연습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방도가 없는 까닭은 당신이 그것을 이미 제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존재의 감각이 멀리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존재란 당신에게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것인데도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붙잡아내지 못한다. 모순이다. 당신과 늘 함께 있는 이것을 어째서 당신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있음이라는 것이 형체를 가진 물건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존재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만약 경계가 없는 것이라면 무한한 것일 테니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것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름은 어떻게든 붙일 수 있다. 의식, 있음, 미지, 근원, 빛, 존재 등 아드바이타 학파에서 증언이라 하는 것, 일본 선종에서 진면목 등이라 하는 것, 기독교에서 아버지라 하는 것, 불교에서 불심이라 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시바, 브라만, 열반, 신, 성령도 모두 이것을 가리키는 데 쓰인 이름들이다. 이 책에서는 종교적 편향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있음이란 말을 쓴다. 사실에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어떻게 묘사하는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몇몇 이름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름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음이 이것을 특정한 틀에 끼워 넣어 포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름으로 쓰인 단어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두뇌와 감각기관에게는 이 의식을 관찰할 능력이 없다. 차라리 의식이 의식을 바라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빛이 빛을 인식한다. 생명이 생명을 투영한다. 있음이 있음을 쳐다본다. 그리고 있음은 모든 것이다. 있음 밖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당신 자신이 근원적으로 이 무한한 있음 자체라는 사실, 이 경계 없는 우주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있음을 찾아내려는 또는 느껴보려는 노력은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 이것이 모든 곳에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따로 어디에 가서 찾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으면 지금의 당신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필요성도 사라져버린다. 죄책과 회한의 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며 희망과 목적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 것이다. 주체, 객체의 관계가 소멸될 것이다. 당신 자신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구도자라는 믿음도 없어질 것이다. 조건과 믿음을 벗어나면 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된다. 개인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해체된다. 그래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인다. 산골의 시냇물을 보라. 그저 흘러갈 뿐이다.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옆으로 비켜가며 제 갈 길을 간다. 계속해서 가도 된다는 명시적인 허락이 없지만 어떤 일의 진행도 가로막는 것이 없다. 영적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이나 포기의 분위기는 아니다.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런 영적 작업이나 종교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동시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뿐이다.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된다. 무한한 자유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릴 개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 기대감이나 종교적 도덕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를 깨뜨려 본 사람의 눈에는 구도하는 마음의 온갖 게임들이 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만사가 저절로 풀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변함없이 행해져 온 도리임을 깨닫게 된다. 만사는 저절로 형통인 것이다. 하나를 찾는 일은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들을 맞춰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퍼즐 게임과 다른 것이다.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일이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해낸다고 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의 환영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중앙의 자리를 비켜서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 생에 나타나는 일들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있음임을, 그리고 하나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임을 알아본다면 당신은 유연한 적응력을 가지게 된다. 개인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있음의 의미가 분명해질수록 그냥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 당신은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 당신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의 성취가 아니다. 힘들여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도 아니다. 있음이 있음을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늘 여기는 나에게는 이런 인식을 할 능력이 없다. 사물이 지금 생겨먹은 대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있는 그대로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할 수 없이 간단한 사실이다. 그 인식을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도 없다. 가라앉음 그 자체도 당신이니까. 마음이 일으키는 온갖 소음이 이 가라앉음을 배경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마치 모든 물체가 공간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